요즘처럼 불확실한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참 국제적인 정세를 보나 국가적인 정세를 보나 우리의 삶의 주의를 보나 무엇 하나 이렇게 마음 편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시간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참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참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게 남의 일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와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국가적인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국가가 참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참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연속해서 출현하는 것 같은 거 보니까 결코 쉽고 만만치 않은 그런 세월을 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힘든 어려운 이런 것만 고충을 내세우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 속에서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왜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해라 그러지 않고 참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들이 좋은 일이 있다, 기쁜 일이 있다, 즐거운 일이 있다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몇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통화 한 건을 소개하자면 우리 교우 중에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집이 팔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교회 나올 때부터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고 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 집이 좀 팔리길 바랍니다. 그분 볼 때마다 좀 미안했어요. 좀 빨리 좀 팔렸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집이 잘 안 팔리는구나. 집이 크고 좋습니다. 그리고 비쌉니다. 그러니까 크고 좋은 집이니까 팔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팔렸어요. 사실 그분은 늘 기도했겠죠. 저는 우리 교인들 다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인들 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부족한 목사랑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전 생각날 때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은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아이고 집이 아직 안 팔렸는데 어떡하나. 그러고 하는데 여러분 잠깐 요 며칠 전에 잊어버렸었어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팔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말을 솔직히 했어요. 아이고 알턴잎 빠져서 시원하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집 팔고 축하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분 왜 나한테 전화했습니까? 뭐가 감사하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기도는 했지만 매일같이 출장 기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좋은 일이 생기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찾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들에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감사는 여러분 이 감사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다. 이 결심하고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거리를 예비하고 맞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 땅에는 처음부터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못하게 하는 존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감사의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감사의 반대가 뭐냐고 질문한다면 감사의 반대가 뭐다? 이렇게 금방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반대는 불평입니다. 불평.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불평하는 일이 나고 입만 열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만난 이후에 보면 한 번도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도 그렇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은사가 참 특별한 은사입니다. 근데 그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고요, 마귀가 주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주는 은사 중에 첫 번째 은사가 뭐냐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담이에요.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은 하와예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눈하고 에덴 동산에서 눈을 번쩍 떠봤어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와 감사하다는 그런 느낌 없겠습니까? 나는 얼마 전에 운동 삼아서 산에 좀 올라가 봤더니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그 경치를 보거든. 이야 정말 멋지다. 이렇게 경치가 아름답고 와 정말 멋진데. 그리고 감격하는 마음이 그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면 그 감탄사 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온 천지를 나오면 동물들이 빵긋빵긋 인사를 하고 말입니다. 모든 꽃들이 만발하고 있고 말입니다. 손만 떼면 먹을 게 있고 말입니다. 얼마나 정말 좋은 데입니까? 그런 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마귀가 등장합니다.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뭘로 유혹했습니까? 제일 먼저 불평입니다. 너 하나님이 저 선악과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지 아냐?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 모든 게 다 네 건데 요것만큼은 내 주권이니까 건들지 마라. 네가 그거 건들면 그거 먹는 순간에 너 죽는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그건 건들지 말고 먹지 마라. 그런 것이야.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 가지고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거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라는지 아세요?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 순간 불평이 생기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왜 저걸 나한테 안 주셔? 왜 저걸 안 주셔? 그러고 다시 쳐보니까 뭐 지혜롭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인다라는 거야. 아니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고 거기에 불평이 나오게 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왜 원망이 나오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마귀가 숨어 들어온 거예요. 벌써 내 생활 속에 마귀가 숨어 들어왔구나. 마귀가 내 생각 속에서 숨어 들어와서 나를 지금 이렇게 유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하와가 그 순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불평스럽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걸 그냥 덥석 따먹습니다. 그리고 지 남편 아담에게도 줍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마귀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서 하는 짓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심어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망한다, 불평한다 그러면 거기에 결과로 뭐가 나오냐면 불순종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살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에서 시작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내게 틈탔는지 안 틈탔는지 그걸 안다고 그러면 이건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축출해내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430년 동안 조상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이 어디 김씨입니까? 어디 박씨입니까? 어디 이씨입니까? 뭐 어디 최씨입니까? 뭐 이런 거 물으면 다 금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몇 대 왕 누구 몇 대 왕 몇 대 손입니다. 그러고 자기의 조상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문화는 그렇습니다. 나도 한 번 본 적 없고 뵌 적 없는 뭐 신라 몇 대 왕 누구의 자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다면 네 조상은 누구시냐? 그러면 노예 누구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 좀 시켜주십시오. 제발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진심 어리고 간절한 기도는 꼭 들으십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때의 분량이 채워지면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에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생활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야,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가 죽음의 위기를 만난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 왕의 딸 공주 밑에서 성장하는 지도자 교육을 받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풀어줄 때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이 그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애굽 지역에 내리는 재앙과 자기들에게는 구별되는 재앙, 그래서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걸 순간순간 느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월드컵에서 골 하나 넣었을 때 기뻐하는 거, 그거보다도 여러분 얼마나 더 기뻐하겠어요? 저 월드컵에서 골 한 번 넣으면 온 국민이 그냥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좋아서 날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여러분 해방 맞았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속에서 자기네들의 백성만 해결됐다. 룰루랄라라는 그 노래가 절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바로가 항복하고 너희들 가고 싶은 데로 가라 그래서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오자마자 또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금방 불평합니다. 금방 원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도망간 것 같습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저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건만 되면 어떻게든지 삼켜서 그 사람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홍해를 마른 땅을 걷듯이 걸어서 홍해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따라오던 애국 군사를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 갑니다. 근데 광야길을 가는데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되겠다. 얘네들은 불평이 아주 그냥 기회만 되면 불평하는구나.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는구나.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다 물어 죽게 했습니다.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때 깨닫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매를 맞고 나면 그때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요, 그때 자기들의 죄를 뉘우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구리뱀으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 다 살아날 거다. 그리고 하셨는데 그때로 성취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까?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불평할 일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망할 일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이런 감사할 일 찾아서 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매일같이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불평, 원망하는 거, 여러분 그거 다 접어드리고 불평과 원망이 오면 마귀가 내 속에 숨어 들어왔구나, 마귀가 숨어 있더니 나한테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여러분 원망하는 순간에, 불평하는 순간에 자기의 머리에 손을 대든지, 자기의 가슴에 손을 대든지, 자기 입에 손을 대든지,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들어와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마귀는 밖으로 나갈지어다. 그렇게 말하면 말이죠, 마귀가 예수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귀가 예수의 이름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 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는 능히 너희를 해할 자 없느니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난 그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자들을 마지막에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 믿고 여러분 저는 목회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여기 앉아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덕분에 지금 같이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쫓았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러고서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김학의 목사가 무슨 능력을 행하거나 무슨 권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김 목사는 예수 이름 그 한자 믿는 거고 그 예수 이름 그 권세를 믿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마귀가 틈탄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쫓아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신앙을 갖겠다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겠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겠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 믿는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들 앞에서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남편들이 돈 벌어다가 여러분들 먹이고 제기고 여러분들 가족들 챙기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남편한테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은 못할 망정 보기만 하면 무슨 원망하고 보기만 하면 불평하고 그 남편이 어디 살겠어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삽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기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 안에 들어온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말 하려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마귀가 나한테 들어왔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 다음에 남편을 보고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 당신 정말 힘들었죠? 얼마나 힘들어. 난 당신만 보면 괜히 힘이 나. 당신은 나 보면 힘이 안 나요? 그러고 해보세요. 여러분 뼈가 박살나도 내 아내 살려야 되겠다, 내 자식 살려야 되겠다, 나가서 분골쇄신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 남편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남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똑같습니다. 괜히 아내한테만 가서 큰 소리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고생하는 게 우리 아내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랬던가 집에서만 종종 걸으면는데 4,000보를 걸었답니다. 나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꼭 누구한테 들었다고 내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서 고생 무지무지하게 하는구나. 집안에서 종종 걸음으로 걸어다니는 게 4,000보요 5,000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노동이겠어요. 가사노동이. 그런 사람 하는 사람에게 말이죠, 우리들이 격려는 못할 망정 말이죠,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말입니다. 그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께로도 감사하지만 자기의 맺어준 배우자에게도 감사하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는 겁니다. 못난 이들은 자기 엄마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나는 부모를 개떡같이 만나서 이 모양이라고. 이런 답답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하는 건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절대 나는 감사신앙으로 살겠다 그럴 때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나와 관련된 사람한테는 무조건 감사하는 말만 하겠다, 오늘 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신앙으로 갈 때 어떤 모습이냐면 생각을 좀 그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 생각을 바꾼다, 이런 것은 뭐냐면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 보면서 정말 좋으신 분이다, 좋으신 권사님이다, 좋으신 집사님이다, 좋으신 성도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게 대화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교제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저거 나쁜 인간이다, 저거 못된 인간이다, 저거 상대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그 벌써부터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 자체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먼저 하나님께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얼만큼 좋으신 분이냐,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조금 아까 얘기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밑에 경치만 내려봐도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상쾌하고 기쁘고 여러분 정말 즐겁습니까? 이번에 진달래 동산 너무너무 유명했습니다. 이 원미산 진달래 동산. 그래서 나는 사실 바빠서 못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내 친구들이, 저 인천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말이죠, 거기 올라와 가지고 사진을 잔뜩 찍어서 나한테 보내면서 진달래가 엄청 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진달래 동산이다, 그러니까 너 빨리 올라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난 못 간다, 지금 바빠서 못 간다는데 그것만 봐도 아름답다고 난리치는데, 나는요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볼 때 제일 정말 은혜롭게 보는데요, 여러분 우주 천체만한 격을 보면서 우주를 바라보고 말이죠,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나 그러고 그걸 볼 때마다 신기할 수가 없습니다. 야, 저게 어떻게 거저됐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그게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생겼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분, 창조주의 작품이 아니고는 이런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감사가 절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같이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세계 이곳저곳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금수강산인 데가 별로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만 가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고 좋습니까? 동해 바다 출렁거리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하는 거,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다 생각하는 거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나에게 귀한 걸 주신 분이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셨으면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좋은 가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면 하나님께서 더 만물에, 더 귀한 것에 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넘치는 걸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 먼저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교회를 주신 건, 여러분 교회가 크면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가 크지 않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편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이지만 교회가 편안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거기는 전부 찡그리고 은상 쓰고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 분이다. 여러분, 좋은 걸 주신 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귀한 거를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생각을 먼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높인다는 생각을 가지고면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좋으신 분이다, 내 남편이 좋은 분이다, 내 아내가 좋은 분이다, 내 자식들이 좋은 아이들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좋은 것에 대한 그런 느낌, 생각 가지면 그 순간부터 감사한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신앙을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상대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말로 따라서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오늘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지금 인터넷 때문에 여러분, 댓글 다는 것 때문에 때문에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말로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살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부천교회 조그만 작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책들 제목을 봅니다. 근데 내가 일부러 그런 책을 많이 놨습니다. 무슨 책을 많이 놨냐면, 여러분 거기 와서 보시면 알지만 정말 우리 교인들이 읽으면 모두가 흥황할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흥황할 책들이 많은데 거기에 유명한 성공자들의 경험담이 참 책이 많습니다. 난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난 이렇게 해서 뭐를 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좀 잘 되고 좀 복받기를 원해서 그런 책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고 이렇게 하나 꺼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읽어봅니다. 엊그제 읽어본 책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초 동안에 감사하는 자기의 삶이 달라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이죠, 신기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정말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슨 말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답니다. 여러분들은 잠자리에 일어나서 뭘 제일 먼저 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밤에 잘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난 밤에 알코올을 너무 많이 먹은 사람은 골치가 아파서 코리아 그러고서 아마 전할까, 그래도 입에서 18을 안 찾으면 참 다행일 겁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사람은요, 딱 일어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책을 써놓은 건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이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나한테는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 오늘 좋은 일이 생긴다, 너에게 기쁜 일이 생긴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는 순간에는 거울에 있는 자기를 보고 얘기한답니다. 너는 오늘 일이 잘 될 거야, 너는 오늘 웃는 일이 생길 거야. 그러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상하게 적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창조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상 얘기하지만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인생을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입에 나오는 말이 감사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서 서로 배우자에게도 잘 잤냐고 인사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러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운동 경기를 하러 나가는데, 그 부인이 그날은 아주 좋게 인사를 해주고 내보냈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나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기분이 좋아갖고 나갔어요. 그날 1등 했답니다. 여러분,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사람 되게 하고 말이죠. 모든 걸 할 때 다른 거 아닙니다.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적극적으로 찬양하면서 여러분 창조해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근하는 남편 붙잡고 허그를 좀 하세요. 아내들이요. 그래가지고 허그를 하고 여보 사랑해요. 오늘 당신 대박 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내 보러 여보 당신 오늘 정말로 좋은 날 될 줄 믿어. 그리고 서로 격려해보고 여러분 감사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우리 부천교회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그래서 우리 부천교회 와서 목사님 우리 부천교회에서 이렇게 해결됐어요. 저렇게 해결됐어요. 이렇게 병이 나왔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런 말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 긍정할 때, 여러분 창조적인 말을 할 때, 적극적인 말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대하고 믿는 그 모든 일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위대한 이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간증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목사님 어려운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어떻게 즐거움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왕이 그걸 완전히 우리에게 선례를 보여줬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는 절대 이거를 어떻게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벌벌벌 떨고 이거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선전포곤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찬양대를 앞세워라. 그런데 여러분 찬양대를 앞세운다는 건 뭐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앞세우는데 군악대를 앞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수전을 위한 특전사를 질 앞에 세워가지고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긴 뭐냐면 군악대를 세워가지고 빵빠레를 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적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지네들끼리 서로 싸우고 살려갖고 지네들끼리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이겼다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니까 지금 현실이 불평할 상황이에요. 원망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니까 여러분 대적들이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물러갔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서 감옥에 갇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합니다. 하나님이라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하나님이라다 이렇게 매를 맞고 하나님이라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고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는데 그 밤중에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 찬양, 감사의 찬양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좋은 게 더 열매 맺는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럴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십니다. 나는 감사하겠다. 나는 오늘도 감사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언하고 참으로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들의 신앙 속에 감사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감사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숨어 들어와서 불평과 원망을 심어 놓지만 우리는 그걸 캐치하고 바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각부터 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게 하시고 거기에 따른 결과로 큰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신앙을 소유해서 위대하고 행복한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